오늘 우리 목사님 이 시간에 안심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하실 것입니다. 오늘 안심하라. 오늘 이 말씀만 들어도, 제목만 들어도 우리 마음이 참 평안해지는 귀한 은혜가 있는데요.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되었던 우리 모든 마음들이 주님 주시는 평강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우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여러분을 비록 직접 대면해서 뵙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27장은 2년 동안 가이사라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이 로마로 압송된 내용입니다. 바울은 일찍이 3차 전도여행을 하던 중에 에베소에서 로마의 비전을 갖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말은 로마에 가서 구경을 하고 관광을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말이죠. 바울이 사역 초기부터 로마 비전을 가졌던 것이 아닙니다. 아시아와 마게도냐에서 사역을 하던 중에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소원을 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로마 비전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비전이 분명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자유인이 아니라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에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토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라고 기록합니다.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는 것은요, 바울을 가장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만약 바울이 자유인으로 로마로 갔다면 아마 로마에 도착하기도 전에 유대인들의 손에 암살당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사각오한 유대인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바울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한 죄수였기 때문에 바울을 로마로 압송하기 위해 로마 군대가 동원이 된 것입니다. 아구스토 대의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과 몇 명의 죄수들을 로마로 압송하는데 책임을 맡은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군대장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백부장 율리오만이 아니라 군사들이 바울을 압송하는데 동원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안전했겠습니까? 백부장 율리오와 그의 군사들은요, 바울을 지키는 바울의 보디가드 역할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의 말씀이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는 것은 그 누가 봐도 좋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전략이요,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방법이 항상 옳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와 같은 경험들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내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 않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훨씬 나에게 좋고 유익했던 것이에요. 저도 개인적으로나 또 사역적으로 참 그런 경험들이 많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그때는 실망이 되고 또 낙심도 되었지만 지나고 보니까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나에게 잘된 일이었습니다. 그런 과거의 경험들을 통해서 배우게 된 것은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삶이 주님의 손에 있고 주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그리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길이 비록 내가 원하던 길이 아니더라도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 계획했던 것들이 무산되어서 낙심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속상하고 답답하겠지만 절대 믿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로마로 가는 바울의 여정을 하나하나 아주 구체적으로 예비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셨어요. 사도행전 27장 2절에서 8절의 내용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가이사라에서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는 아드라 무떼노라는 배를 타게 됩니다. 그리고 이튿날 시돈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를 떠나 구브로 해안을 항해하여 길리기아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무라에 도착하게 됩니다. 무라에서 로마로 가는 배로 갈아타는데 그 배의 이름이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알렉산드리아호는요, 선원까지 포함해서 276명이 탑승했습니다. 큰 배지요. 무라에서 니도로 가고 니도에서 그레데 섬의 살모네를 거쳐 미항에 이르게 됩니다. 복잡하죠? 자, 미항을 기억하십시오. 미항에 이르렀을 때에 바울이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7장 10절에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라고 경고했습니다. 바울이 지금 미항을 떠나면 바다의 위험을 겪게 될 것인데 배만이 아니라 생명까지도 위험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이에요. 경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항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의 경고를 우습게 여겼습니다. 이 백부장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좀 당연한 것이죠. 바울은 전문 세일러가 아니었죠. 선장이 아니었습니다. 지중해 항해에 관하여는 그 배의 선장과 선주가 전문인이었죠. 그래서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듣기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지요. 배에서는 누가 리더인가요? 배의 키를 잡은 선장이죠. 선장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장이 미항에서 겨울을 지내기 힘들다 판단하여서 바울의 경고를 무시하고 구브로 섬 서쪽에 위치한 베닉스로 이제 가게 됩니다. 자, 미항에서 베닉스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런데 미항에서 베닉스로 향해하던 중 유라굴로라는 큰 강풍을 만나게 됩니다. 유라굴로라는 뜻은 북폭풍이라는 뜻입니다. 지중해 항해에 아주 경험이 많았던 선장도 이 속수무책이었던 것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아주 큰 강풍이었습니다. 저들이 얼마나 큰 강풍을 만나서 고생을 했는지 18절에서 21절로 말하고 있는데요. 18절에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 버리고 먼저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짐을 다 바다에 던져버린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19절에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배의 기구들이면은요, 항해하는데 필수 물품들이죠. 그런데 그것들까지 다 버릴 정도였던 것이죠. 20절에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배 안에 있던 276명의 생명이 위태로워진 것입니다.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는 것은요, 모두가 이제 죽었구나 절망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21절에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배가 큰 강풍으로 인해서 요동치니까 모두가 얼마나 심하게 멀미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배에 탄 사람들이 구원의 여망이 꺼져갈 때에 바울이 다시 저들 앞에 섭니다. 여러분, 바울이 저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들어보세요. 21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바울이 분명히 경고했었죠. 그런데 아무도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만약 바울의 말을 들었더라면 이런 고생을 하지 않았겠죠. 바울이 이어서 말합니다. 22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배는 파손되겠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근거가 분명히 있었죠. 23절, 24절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사자, 즉 천사가 바울에게 나타나 주님의 뜻을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은 바울을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서게 하는 것이고 알렉산드리아 호에 탄 모든 사람들을 바울에게 주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살 희망이 끊어진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2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마 바울은요 큰 소리로 외쳤을 것입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바울의 이 외침이 죽음의 문턱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전에는요 그 누구도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모두가 바울의 말을 들을 뿐 아니라 바울이 하라는 대로 순종합니다. 이제 더 이상 배의 리더는 선장이나 선주가 아니라 바울인 것이죠. 여러분, 위기의 상황은요 믿는 자들이 이 영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희망을 잃어갈 때 우리는 희망을 전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살 길임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평탄할 때에는요 사람들이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풍랑을 만나 삶이 흔들리고 또 고난을 겪을 때 사람들은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왜 바울이 탄 배가 유라굴로라는 큰 강풍을 만나게 되었을까요? 우연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한 주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요? 풍랑으로 인해 바울 또한 배에 타고 있던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고생한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로 가는 것이 분명히 주님의 뜻인데 왜 그 여정이 이렇게도 힘든 것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지요. 우리에게는요 결과가 중요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결과뿐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주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바울이 무사히 로마에 도착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로마까지 가는 여정 또한 중요했던 것입니다. 로마까지 가는 여정에서 주님은 바울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셨던 것이에요. 알렉산드리아 호에 있던 사람들은 여러분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276명? 바울이 말한 대로 저들 중에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들은 육신의 생명만 건진 것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 또한 얻게 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마 저들 중에는요 로마에 도착하기 전에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바울이 저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바이러스로 감염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하물며 바울과 생사를 같이 한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믿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알렉산드리아호가 이 배가 파손되면서 276명의 탑승자들이 모두 바울을 포함해서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 멜리데 섬에서 3개월 머물면서 당연히 그 섬에서 복음을 전하였고 그 섬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유라굴로 광풍으로 인해서 바울이 고생을 했지만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유라굴로와 같은 큰 강풍을 만났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난 8개월 동안 우리는 평생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더욱 힘든 것은 이 고난의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미국은 여전히 이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에도 7만 명, 8만 명에 이릅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 미국 생활이 24년째인데 정말 이렇게 힘든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12년째인데 제일 힘든 때인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동의하실 거예요. 우리는 이 풍랑이 속히 지나가길 당연히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풍랑이 속히 지나가는 것뿐 아니라 이 풍랑 가운데 행하실 주님의 일을 기대해야 합니다. 주님의 일을 기대해야 돼요. 주님은 풍랑 속에서도 일하시고 풍랑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참 은혜 받는 찬양 중에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이 있어요. 가사가 이래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주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코로나 풍랑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Do not be afraid.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 풍랑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안심하라. 안심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풍랑을 지나는 동안 반드시 우리는 더욱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는 풀무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풍랑은 우리가 생명의 메시지인 복음을 전할 기회인 것입니다. 모두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져가는 자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 풍랑을 통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주님의 은혜와 새로운 주님의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들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풍랑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 풍랑을 만나 정말 생명의 여망마저 꺼져가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주님은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의 모든 두려움, 걱정과 염려를 다 주님께 내려놓게 하시고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되는 집회 가운데 주님 은혜 주시고 새벽마다
주님 부어주시는 이 새벽의 은혜가 특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